그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다름질과 싸움으로 묘사를 합니다. 다름질과 싸움이다. 자기가 달려가는 이 삶은 다름질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이 사역은 싸움을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 다름질과 싸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설명을 하죠. 바울이 인생의 그 달리기를 하면서, 그리고 주어진 사역의 길을 달려가면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그렇게 달리는 자로 살지 않겠다. 방향을 놓친 자로 살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참과 거짓의 갈등, 참과 거짓의 싸움이라,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1절, 2절을 보면서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열왕기상 18장은 참과 거짓의 갈등과 싸움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다. 그런데 이 참이라는 것은 방향을 잘 잡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거짓은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은 방향을 잘 잡은 것이라면 거짓은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그 거짓을 따라가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삶의 방향을 잘 잡지 못한 거다, 이거죠. 삶의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달려간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린 것도,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도 역시 삶의 방향을 올바로 잡지 못한 결과였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잘 못 잡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들이 달려가야 할 방향을 올바로 잡지 못하고 인생의 다름질을, 목표를 놓치도록 계속 유혹을 거듭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열정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열정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1절에서 그렇게 권면을 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다름질, 이 다름질을 하는 동안에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올바른 방향을 놓친 열심, 이 올바른 방향을 놓친 열정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인생의 독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런 설명을 하죠. 방향을 놓치고 달려왔던 자기의 과거의 삶을, 과거의 자기의 열정을, 열심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말 참 어리석게 방향 놓치고 열심 냈다,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오바댜가 물의 근원을 찾고자 홀로 이 길로, 홀로 저 길로 갔다, 이렇게 지금 열왕기 기자가 설명을 하는데요. 이 6절을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전국을 크게 둘로 나누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길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홀로 이 길로, 홀로 저 길로, 이것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길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아합의 명령을 따라서 물의 근원을 찾는다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만, 사실 이 두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랐던 사람들이에요.
삶의 방향이 달랐던 사람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과 거짓,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삶과 사역을 달려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살도록 다짐도 하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오바댜를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우리는 우리들이나 열왕기서를 처음 읽는 독자들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나 이미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익숙히 알고 있어요. 우리들도 알고 있지만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는 사람들도 아합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던 사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인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요, 열왕기 기자가 오바댜에 대한 첫 설명이 뭐냐면 이 3절에서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오바댜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열왕기 기자가 그 아합의 시대에 아합의 집을 책임졌던 왕국 맡은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아합의 집을 책임졌던 그 오바댜라는 사람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다. 그러니까 아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놓치고 방향을 바꾸어서 바알에게로 향하는 그런 시대,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바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 기자가. 아무리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바알을 향해서 달려가도 오바댜는 그 방향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로 향하되 아주 많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기자는요, 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다는 그것이 마음속에만 있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적인 삶이 있었다, 이것을 4절에서 보여주는 거죠. 4절 여러분이 잘 압니다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럽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아마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 가뭄이 임한다, 비와 이슬이 없다, 이렇게 선포한 후에 화가 난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 가뭄의 원인은 엘리야다, 바알을 노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 생도들인 것 같아요. 선지자들이라는 게 선지 생도들로 보이는데 선지 생도들을 죽이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아주 위태로운 때죠. 이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아주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때에 선지자 100명을 취해냈다. 그리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입에만 있는 것도 아니라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해요.
한마디로 아합이나 이세벨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 경외했다는 말은 영어로는 fear 아니에요? 두려워한다. 그런데 아합이나 이세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 죽음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당시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바댜에 대해서 3절에서 왕국 맡은 자라고 하죠. 그 집을 맡은 자, 집을 책임지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오바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바댜는 비록 세상에서 왕의 집을 맡아서 그 일을 수행하고 살고 있었지만 그는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고 있었다. 그의 직책과 함께 그의 이름을 통해서 넌지시 보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온통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달려갔던 오바댜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서 여러분, 시대나 환경, 상황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다짐도 하고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귀중히 여기는 생명이 뭐냐 하는 부분을 보게 돼요. 이 방향이 이것도 다른데요. 귀중히 여기는 생명이 뭐냐. 아합이나 이세벨과 달리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던 이 오바댜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생명이 귀중하지 않은 생명이 있겠습니까마는 여기 이세벨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생명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선지자들의 생명을 멸절하는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그 사울과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행했었는데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미 과거에 살펴보았던 거죠. 사무엘상 22장 17절 말씀을 보면 왕이, 여기 왕은 사울을 가리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아히멜렉이죠. 그 제사장은 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이 내려져요. 그런데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이죠. 사무엘상 22장 18절을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그럽니다. 이 세마포 에봇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도액처럼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울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하고 도액은 자기의 이익이 생길 것 같아서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의 생명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죽이는 모습이 사무엘상에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세벨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동일한 행동. 바로 그러한 때예요. 이세벨이
선지자들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죽이는 시대예요. 그런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들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그들을 숨겨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오바댜와 다른 방향으로 가던 아합이요, 참이 아닌 거짓을 따라가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어디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보면 5절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합이 이 땅의 모든 물근원을 다 뒤져서라도 찾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꼴이에요. 풀을 찾는다는 거죠. 풀을 찾아서 살리고 싶은 생명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과 노새입니다. 이 본문 4절에 나오는 멸한다는 단어와 5절에 나오는 잃는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에서 같은 단어예요. 정리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생명은 하찮게 여기고 멸절하면서 말과 노새의 생명은 귀중히 여김으로 멸절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말과 노새의 생명, 짐승들의 생명도 귀중한 겁니다. 성경은 짐승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해요. 생명은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에. 그러나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심각한 기근의 때에 1차적인 관심이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왕기 기자가 사실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거죠. 물론 말과 모세가 살아야지 또 사람도 살고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열왕기 기자는 이걸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거죠. 아합은 첫 번째 생명의 관심이 말과 노새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물 근원을 찾아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이 올바른 방향을 놓치고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면 귀중히 여겨야 할 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리예요, 원리.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놓치고 다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면요, 귀중히 여겨야 될 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아요. 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덜 중요한 것, 정말 가치가 없는 것들을 귀중히 여기는 잘못을 범하게 돼요. 우리가 자기가 속한 가정이 귀하다고 여기고 가족들을 돌보고 이것이 가족의 책임인데 때로는 다른 데로 방향을 돌리면요, 가족을 팽개쳐버려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성경에 가룟 유다는 방향을 잘못 잡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방향을 잘못 잡은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예요. 약 3년 동안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귀중성을 몰라요. 주님의 귀중성을 모르고 돈 몇 푼에 주님을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자리를 피하세요. 왕의 자리를 피하세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는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후에 야, 이분이 왕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먹을 거 걱정 없잖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것이 더 귀중하냐? 이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백성들은 왕으로 삼아보려고 이렇게 하여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시는 겁니다. 오늘날 돈 몇 푼을 얻기 위해서 혹은 일시적인 자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고 귀중한 가치를 놓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귀중한 것들을 놓치는 일들이 방향을 잘못 잡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귀중한 것을 알고 오신 분들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선지자들의 생명의 귀중성도 백성들의 생명의 귀중성도 생각하지 않은 아합과 이세벨이 말과 노새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 이것을 보면서 또 발각이 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지자들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숨겨서 먹을 것을 공급하는 오바댜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방향을 잡은 사람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의 차이를 확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귀중히 여겨야 할 것들을 올바로 귀중히 여기는 이런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보면 헛된 기대와 헛된 수고를 보게 됩니다. 헛된 기대와 헛된 수고라. 인간에게 필요한 그 물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물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11장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는 나일강이 있었고 그 나일강에서 발로 물을 대가지고 농사를 짓고 살았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그런 땅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가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너희들이 농사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들을 공급한다. 이 약속이죠,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근원이다. 이런 선포가 이미 신명기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기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런 표현을 해요. 물 근원을 찾겠다는 겁니다. 온 땅에서. 우리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알죠.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물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합은 이 땅에서 물 근원 찾아 가보자.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가 찾아보지 뭐. 이런 헛된 기대죠. 헛된 기대,
거짓 기대, 이게 아합에게 생겼고 결국 헛수고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올바른 방향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헛된 기대에 사로잡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될 그 방향을 놓치면 자꾸만 우리에게 헛된 기대가 찾아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선악과 먹어봐. 하나님처럼 돼. 헛된 기대를 심어주거든요.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 기대를 심어줘요. 헛된 기대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을 놓치면 헛된 기대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결국은 헛된 수고를 하면서 아까운 힘과 시간을 낭비하고 맙니다. 짧은 인생에 이 헛된 기대와 함께 헛된 수고로 낭비하고 말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대단한 집을 세워보겠다고, 자기가 가진 대단한 것들을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 모든 기대는 헛것이요, 그 모든 수고도 헛것이 되고 만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채 헛된 기대를 가지고 모든 땅을 뒤져서라도 물 근원을 찾아보겠다고 나서는 아합의 헛된 수고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비전, 그리고 공급하시는 힘으로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을 등지고 온통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던 오바댜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시대와 환경을, 우리의 상황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을 따라 신실하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방향을 놓치고 귀중히 여겨야 될 것들을 귀중히 여기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귀중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헛된 기대를 가지고 헛된 수고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날마다 날마다 귀한 열매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0장